오늘도 33번째 M2PS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인도 땅에 뉴에이지로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계량해서 상번제로 매일 드리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려,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 그것을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여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반복해서 드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평일과 성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분리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분주함과 방탕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살았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복해서 짓는 죄, 죄에 대해서 경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로 33번째 선교적 찬양과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그 땅과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른 공간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도록 오늘도 올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또 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기념하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행동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개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 알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믿도록 아버지 그들이 삶이 유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이름을 또 인도 땅에 선포하며 그 땅에 묶인 영혼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도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 주의 백성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에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m
내 영혼아 주님을
누이시고 세워놓으라요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하늘이 주의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니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곁에 누리시고 세워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는 양들이 주님 찾듯이 오직 그 목자니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의 나를 내어 주소서 주님 난 길어져 내 요새 되시니 할 곳은 주님의 난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님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이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다르니 주의 나를 되어 주소서 주는 내 길만쳐 내 요새 결심이 할 곳은 주님을 돌아가려고 난 주의 집에서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 우리 그 옛날 다윗이 그러했듯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요새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그 아버지의 행하신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 모든
우리 기준에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좋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억 3천 개의 신이 아니라 한 분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올려드려지는 이 경배와 이 찬양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신앙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개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선교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동역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수가 부족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그 힘들과 영역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아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것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루십니다. 주님은 능히 행하십니다. 주님은 정복하십니다.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선택한 아버지 인도 땅의 그 영혼들을 모두 부르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이루실 주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 땅에 힌두권에게 선포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얼굴 잘 보이시고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 특송을 해주셨던 리디아 윤 사모님의 남편 되신 윤 목사님이 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갖고 존 목사님 대신에 또 윤 사모님이 리디아 윤 사모님이 오늘 인도의 그 YM 선교사로 또 1년간 가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인도를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우리가 힌두권이다 흔히들 얘기를 할 때 힌두권 그러면 힌두이즘이 있는 권역이죠. 그 나라들이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기에 국한돼 있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아프리카에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보면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하는 나라 있죠. 예, 이름 좀 긴 나라. 그리고 수리남, 뭐 귀아나, 이게 뭐죠? 구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했는데 그 미국과 호주 이런 데가 이제 불교가 되게 흥행하고 프랑스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은 힌두교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서 그들의 종교를 또 배우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엔 조사가 안 됐는데 그 서구권 이런데 유럽, 미국, 호주, 또 뉴질랜드 이런데 꽤 많은 그 힌두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제일 많고 네팔, 일부 부탄도 있다고 그러고요. 스리랑카, 여긴 뭐 어떤 나라인지 제가 지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몇 개 아주 소수의 나라인데 인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란 나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인도가 인구가 세계 2위죠. 그 중국 다음으로. 그리고 면적이 세계 7위고요. GDP가 세계 3위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IT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취업들을 했습니다. 그 IT 쪽만 취업한 게 아니고요. 금융계, 뭐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뭐 기계가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곳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인도 사람들이. 종교는 힌두교가 80%인데 문제는 힌두교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15%가 14%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아는 또 선교사님이 지금 북인도에 선교를 가 계신데 인도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북쪽이 시크 교도가 있는 푼잡 지역이라는 시크 교도가 있는 지역 1.7%인데 거기는 아예 그 주 자체가 시크 교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우측으로 돼 있는 그 지역, 북쪽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이슬람 쪽으로도 선교를 가시지만 힌두교 쪽에 있는 남쪽이죠. 남쪽 지역으로 많이 가 계신데 이제 문제가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선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촉 쪽이나 하층 계층, 수드라나 바이샤 쪽에 주로 브라만이나 그쪽은 뭐 일단은 그 개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것이 없죠. 성교학적으로 집단 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이것이 이제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 말고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집단적으로 개종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족장이 특히 이제 낮은 계통 불가촉 쪽에는 뭐 하층 카스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족장이 있잖아요. 족장이 내가 믿겠다 우리 같이 믿자 그러면은 집단으로 개종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또 복음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이런 쪽입니다. 선교의 어려움은요. BJT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종금지법 계속 우리 기도해왔죠. 반기독교화. 이게 이제 이슬람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 아까 말한 것이 이슬람 그 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종교를 자기들이 개종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힌두나 이슬람이 아니고요. 힌두나 이슬람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겨냥한 겁니다. 2013년부터 선교사 추방이 본격화됐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고 순교나 순직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충식 선교사님도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 리디아 윤 선교사님, 저 사모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화면을 닫을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옆에 누가 계시네요? 은지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네. 인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지 편하게 좀 나눠주시고, 인도에 있을 때 느꼈던 거, 언제 어떻게 갔는지, 또 왜 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부터 한번 네, 추가로 그러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가 2000 아마 14년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거의 3년 동안 저희 남편과 교회 사역을 뉴욕에서 하고 저희 둘 다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그 중복교회라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이 그런 선교의 콜링을 받아서 그 예수전도단 이쪽에서는 YWAM이라고 하는데 Youth with a Mission 그쪽 그 캔자스시티에 있는 베이스로 갔어요. 그때 6개월 하는 그런 DTS가 뭐냐면은 그 제자 훈련하는 학교 6개월간 하는 학교가 있는데 3개월 이제 렉처를 듣고 그 다음에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다른 이제 아웃리치로 선교를 떠났는데 저희들이 그때 첫째가 한 21개월 됐었을 때 저희들이 인도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은 아니고요. 그냥 2달 반 정도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받아주었던 거기도 YWAM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됐는데 먼저 그 성도들의 그런 섬김을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우선 거기서부터 감격하면서 이제 서로가 가족처럼 너무 잘 지냈어요. 잘 먹고 또 사역하지 않는 시간에는 또 잘 놀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땅의 그런 stronghold 그런 권세 잡은 자 그런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그게 division 분리가 되게 많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이렇게 연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뭐 좋은 일이라도 거기에 또 꼭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무슨 반대가 오든지 그런 핍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뭐 왠지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또 그런 개인적인 상처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면에서 이렇게 많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는데 우선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아침에서 한 점심시간 때까지는 저희들이 뭐 예배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로 하루에 마을 하나나 두 개나 다녔는데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door to door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전도보다는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있는 그런 복음 프레젠테이션 거기에 이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기도할 사람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저녁에 또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테스티모니도 많이 전하고 이제 그 팀이 우리가 같이 간 팀이 아마 20명 안 됐지 한 1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차례 그때 지도자가 저희들을 시키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많은 열매를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수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많이 들떴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아마
저희가 오기까지 한 4년 동안 그런 사역이 없었대요. 원래는 매해 이렇게 선교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저희 외에서도 거기 선교 본체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었는데 또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게 많이 스탑되어 있었던 경우였고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그 4년 뒤에 처음으로 들어간 그런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뭐 어렵지 않아도 사실 왠지 되게 갈급했어요. 사람들이 뭐 무슨 어떤 뭐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그냥 뭐 다른 신이 있을지라도 왜냐면 거의 다 집 앞에 이제 다 보여요. 이게 이렇게 어떤 신을 섬기면은 뭔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아이돌이나 이렇게 무슨 상징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그거 떠나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봤고요. 저희 친구 한 명이 그때 다니면서 어떤 눈이 먼 할아버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할아버님이었나 어쨌든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눈이 멀었다고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이 진흙 만들어서 눈에 발랐던 걸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대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고 또 저는 진짜 믿음이 막 들떠가지고 가서 막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통해서는 하나도 안 했고요. 근데 저희 팀 멤버들은 하나님이 근데 그것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꼭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간다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해도 그건 내 치유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한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배웠는데 그때 또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저희 그때 복음 프레젠테이션 저녁 때 한번 만났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아저씨가 그때 벙어리셨고 또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게 아마 10년 이상 그런 상황에 계셨었는데 거의 예배를 끝나가는 그 시점에 누가 그 뒤에 이렇게 물건 태우고 다니는 그런 트럭에 그분을 실으시고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남편 그때 저는 애랑 차 안에 있었고 벌써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멀찍이서 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팀 멤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처음 한 말이 엄마. 그리고 그 텔레구라는 인도의 언어인데 엄마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그 말을 처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걷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느라 이렇게 와 진짜 그래서 다 끝나고 말씀 다 듣고 간증 같이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종교에 대한 그런 3천 이상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있었던 불만은 뭐였냐면은 왜 미국 외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저희 여기 미국 안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뭐 기적을 보는 것이나 뭐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많이 실험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desperation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많았지만 저희 늘 그렇잖아요. 또 선교 나가면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막
많고 받는 은혜가 많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브라만 족속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택시 운전해 주셨던 아저씨가 이름이 브라만이었어요. 그리고 브라만 족속에서 오신 분이었고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셨고 얼굴도 되게 안 좋아 보이셨는데 그때 또 우리 희은이 그때 21개월 됐던 아이가 너무 귀엽게 그 마음을 살살 녹아버려가지고 갈 때는 막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또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친근함과 사랑을 같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교회 이제 저희들이 떠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연락하시고 또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반대의 그런 한번 퍼스펙티브를 나눴으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뭐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또 한국마저도 저희도 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정말 정말 뭐 봐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됨으로써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더 그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참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맞나? 죄송해요. 18절부터네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이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사실 저희 교회에게도 몇 주 전에 주셨어요. 기도 수련회 갔었을 때 저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자칭 선지자라는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을 한다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정말 누구나 그 진정한 믿음을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은
정말 반대하는 영들이 많고 또 그 영들의 좀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해서도 기도했었을 때 이게 같은 영이구나. 이 이세벨의 영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이번 2021년 1월 1일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세벨에 대한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게 어떤 영이고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영일까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좀 쉐어링하겠습니다. 이게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세벨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잘 좀 볼 수 있는데 가멜산에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도 이세벨에 쫓겨서 그 웨어더니스에서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 만큼으로 그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그런 정말 기름 부은 자들을 정말 대적하는 그런 영이고 또 음란의 영이고 또 우울증 그리고 좌절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의욕 상실? 좀 lack of motivation.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뺏어버리는 그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isolation을 isolation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고립, 이렇게 떨어지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겪는 그 일들 안에서 물론 우리의 그런 목도 있고 하나님의 목도 있고 원수 마귀의 목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셋 중에 하나에 빠지면은 그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에게 빠진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 안에 해결책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냥 내 탓 그리고 내 생각 내 고난이지만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너무 마귀가 하는 그 일들에만 빠지면은 마귀를 대적하면서도 사실 그게 힘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말씀 그거를 알고서야 그것을 무기로 삼아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데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막 대적기도 하고 너무 거기에 또 빠지게 되는 그게 사실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셋 중에 이렇게 하나에만 빠지는 경우가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우리는 무조건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 개 다 봐야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만 하고 다른 거를 또 대적기도 하지 않고 또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뭐 아픔이나 그런 문제나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게 디스커넥티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기도로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셋 다 잘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이 셋 다 잘 엔게이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전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런 이세벨의 영역 그것을 많이 이제 부시고 또 우리가 중보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그 중보 기도의 원리를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리스 하우스이라는 책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Intercessor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아마 또 그 한국어로 되어 있을 텐데 그분의 말씀을 그 간증이거든요. 사실 그냥 바이오그래피인데 그걸 읽게 되면서 중보의 첫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일에 대한 그런 중보를 한다면은 그 중보가 어떤 권리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기도에 해답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평안 다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러면은 나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또 아니면 하나님 인도에 그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 가짐이 우리의 기도의 그런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지 그 기도가 권세가 있고 또 하늘이 들을 만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생활 또 내 삶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회개 기도로 시작했지만 아마도 이런 영역도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들 중보자시고 또 이제 지도자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때에 정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막 완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거를 받았던 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대적했던 거는 내 탓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끊고 또 그 안에 거짓. 만약에 내가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살고 살 수 있는 사람의 가치도 안 돼. 그런 만약에 생각도 가졌다면은 그것을 용납하는 것도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동의하는 만큼 그에게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래서 사실 모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용납하고 동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어떤 행위보다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내가 정말 거의 메디테이션 할 정도로 그 거짓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먹고 거기에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그 거짓에 이렇게 묶여서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용납했구나. 그래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정말 인도의 성도들과 또 여러 이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알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몰라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알아서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알면서도 왜 못할까? 그래서 스스로 너무 그게 정죄가 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베드로가 이제 낚시를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나서 다시 낚시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아침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서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어보셨던 거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약하지만 그래도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 약하고 진짜 원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움직이고 또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사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이끄시도록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찬양을 2곡을 같이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고 한 곡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은지자매가 어떤 찬양을 준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여기 영어 찬양 Surrounded라는 찬양인데요. 그리고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계속 어떤 거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떠올랐던 노래는 Open the eyes of my heart였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데, 계속 뭔가 조금 몇 %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종이 어떻게 합니까? 저 체리츠가 있고 철거 마병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눈을 띄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눈을 떠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봤던 것처럼 그냥 힌두 대 기독교, 불교 대 기독교 이런 종교적 싸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내가 나는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완전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미 이긴 그 싸움,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목말라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이 모두 다 열어져서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오직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정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갔을 때 그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씻겨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되심을 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2곡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디아 사모님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요. 요한계시록 또 에베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그때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그래도 첫사랑을 잃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첫사랑을 다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인도의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그 사랑으로 다시 오게 돼서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그 믿음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완전 벅차서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돼서 그런 찬송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찬양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찬양처럼요. 인도 땅에 있는 영혼들이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눠주신 거는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그 내용도 같습니다.
그 땅이 불쌍한 땅이 아니라 우리 축복받은 땅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계신 거죠. 가장 복음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네팔, 전부 그 힌두 지역에 왜 그렇게 네팔을 안 나눴는데 오늘은요 사실 네팔 같은 나라도 엄청난 그 불교권이기도 하지만 그 힌두권이 같이 있으니까 복음화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은 아까 desperation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이 있는 곳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있는 영혼들 3억 3천만 개 그래도 많은 정령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눈을 뜨지 못하면 집집마다 우상을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집마다 우상을 두고 있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중에 한 신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 기도가 전해지는 곳에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어둠의 전쟁,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하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땅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전하시면 되는데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까 우리 사모님 나눴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에 묶여 있다든지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또 나누셨던 것처럼 마귀의 영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 포로된 그런 자들은 포로되게 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강력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멀리서 하는 것이니까 힘 별로 안 들이고 한 몇 분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우리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쟁하라, 대적하라, 승리하라.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대적하라, 승리하라, 전쟁하라. 나는 대적하리라, 나는 전쟁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당히 일어나게 하시도록 그 땅에 좀 힘들지 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도록 사역자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공격들이 계속 올 텐데 특히 우리 그 개종금지법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럼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있는 땅에 주의
선포합니다. 우리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요로 넘으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도 부족하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대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똑같게 아버지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들 오늘 비판받고 있는 제 백성들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것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올려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아버지 그 땅에서 사역하실 수 계시는 아버지 목사님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오늘 비판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믿음을 굳건히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코로나와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져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노임을 선포하며 아버지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노니 그 모든 무기는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을 듣고 또 같이 한번 힌두 땅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인도 땅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더니 눈이 뜨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시나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을 두루와 시돈 땅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국 땅에서는, 왜 한국 땅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desperation,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메말랐어, 배가 불러갖고 심장에 기름이 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심장에 기름이 끼어버렸습니다. 먼저 인도 땅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교회들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메말라 버려서 우리 기도 자체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 버린 우리들의 교회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벳세다와 고라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선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라는 이름 붙인 교회들의 메말라 버림을 회개합니다. 기적이 없고 성령이 없는 이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간절함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도 땅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은혜를 얻고 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얻고 있고요. 사실은 그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그 지역들이 여전히 가난하다고 하지만 인도가 전 세계 GDP가 3위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교회가 그 간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사역자들, 인도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다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Hunger for God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그들 땅에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디아 연 사모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끝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하면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에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가 죽어가는 이 모습에 주님, 우리는 스스로 겸손케 하여 주님, 우리의 악한 것에 우리가 뒤를 돌아 주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을, 주님, 한국과 미국과 인도의 땅을, 그리고 모든 열방의 땅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힘이 딸리고 또 지쳐 있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왔지만 주님, 열매를 보지 못한 이곳에 주님, 절망하고 우울하고 또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솟아오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을 먹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 지쳐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쳐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인도의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TPS 사역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곳,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곳들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인도에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백성에게 이 사역에게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심을 주님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3번째 또 인도 땅을 위한 또 찬양과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리디아 윤 사모님 또 함께 또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M2PS도 중보자들에게 특별하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과 말씀을 오늘 섬겨주시고 또 윤은지 자매님도 함께 찬양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인도 땅을 위한 찬양과 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인도의 그 소조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또 함께 찬양으로 신이롱 자매님과 신혜리 자매님이 찬양 올려주시겠는데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뉴에이지로 묶여있는 땅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로 잘못 광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뉴에이지의 그 영으로 묶여있는 인도 땅을 올려드리며 함께 또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인도 교회와 그곳에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간절함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UPS, M2PS 하나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많은 중보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원지자매님,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